다 같이 일어나서 5장 찬송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무릇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같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20장 찬송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나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살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 온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로는 하나님의 복과 아래로는 복의 원천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반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재확산의 어려운 국면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풀리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육받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군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 번호동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 간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성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또 가정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 시간 다 치유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허만순 권사님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받는 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또 주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백성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생명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있게 하시며 이 시간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귀히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씀 있게 하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를 함께. 할렐루야.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또 개인적으로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에 와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우리 교우들로부터 22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세 번만 문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로 오매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아동부, 중고등부 올린 영상을 보며 잘 보냈습니다. 가로 열고 고딩만 빼고. 목사님 편치 않은 시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 집사님. 또 다른 모 집사님. 내 아이들과 같이 TV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들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찬양 말씀 모두가 뭉클함으로 다가왔고 하루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진 주일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 네 목사님 문자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이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인증샷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에 참전 미군들이 야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어떤 분이 보내준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회중예배, 현장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뼈저하게 느낀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안산 시민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개개인의 신분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자식으로 왔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진리를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표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분별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분별하여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은 기획된 대로 자기를 감추고 가면을 써서 전혀 다른 연출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연기자가 바로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선이고 거부할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차선은 악이라는 말이 있지요. 최선이 선이지 최선 그 밑에 차선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20-30년 전에 텔레비전 한 노인 프로그램에 80을 넘긴 한 노부부가 나와서 게임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사회자가 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 퀴즈 내용 가운데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낱말을 종이에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그 상대방이 낱말에 따라서 설명하면 그것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종이에 쓰여져 있는 천생연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그 할머니에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같이 오래 서로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한 듯이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하지? 우리 같은 부부 있잖아. 근데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왼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음바다가 덮어졌습니다. 다시 단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왼수.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된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평생 왼수로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할머니가 내 성격을 알고 모두 다 받아주었지요.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절대로 싸움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부 싸움이요? 말도 마세요. 내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줄을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지. 평생면수 천생연분.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부부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부부들의 자아상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의 부부, 저의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했다 그러는데 한쪽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욕심일 수 있고 그 사랑이 집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껏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귀찮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은 자신들 보기에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고 욕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최선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랑, 분별력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형제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가끔씩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사발면을 얻으러 오기도 하고 또 차비가 없다고 차비를 얻으러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사제가 멀쩡한데 건강한데 왜 이렇게 얻으러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따지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겠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 오죽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무릎쓰고 이렇게 왔겠는가라고 감성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이성으로 옮겨져서 도와줘야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먼저 받고 이해하고 또 용서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그런 관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 보니까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라. 형제를 우애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속하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는 양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먼저 대접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소극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너희가 먼저 해주라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것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했지 않느냐? 예수님 그거 다 졸졸히 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지요. 실컷 얻어맞고 그만 죽게 된 채로 여리고 도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그러나서 레인이 지나갑니다. 교회 종직자들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가는데 한 무명의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혼혈족이라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그 사람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은잎을 주면서 그리고 내가 일을 보고 오는 길에 만일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비용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은 실천하는 데 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었느냐? 네, 선생님,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실천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냥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편에 맡기고 너는 원수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참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원수 갚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참 연약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데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내게 원수같이 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악으로 심판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라. 내 쪽에서 사랑을 베풀면 원수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잠언 21장 25장 22절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갚아줄 것이다. 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원수 사랑하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원수시하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 사랑을 베풀어주라. 사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는 그런 문제 거기에 집중하다가 너도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보고 원수가 머리를 조아리고 원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한 병사가 신병으로 부대에 왔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병을 한 고참이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욕하고 때리고 기합을 주고. 근데 하루는 이 고참이 비가 오는 날에 건물을 쓰고 왔는데, 보초 건물을 쓰고 왔는데 이 신병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 끝나고 고참을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고참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 봐라. 고참이 비 오는 날씨에 건물을 쓰고 왔는데, 그러면서 신병을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비가 오는 날에 신병을 땅에 쳐박고 때리고 발로 차고 기합을 넣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 일입니까? 근데 이 신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됐는데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그 고참이 신었던 그 흙이 묻은 비에 젖어 있는 그 신을, 그 구두를 깨끗하게 빛이 번쩍번쩍하게 깨끗하게 고나를 닦아놨거든요. 알고 보니까 신병이 자신을 때리고 기합 주고 못살게 군 그 고참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광이 번쩍번쩍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고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신병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거짓말같이 이 고참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대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말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거저 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최선을 택하라. 선을 택하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라. 우리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먼저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제자니까, 우리가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이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과연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먼저 받기만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해주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을 빌어주고 먼저 사랑하는 참 예수제자, 하나님의 자녀, 참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96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196장 찬송.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교회 생활 안내, 비대면 예배, 코로나19 엄중한 시대 한 주간 더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시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계속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나라에 창궐해서 참으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또 주의를 맡게 되고, 저희가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또 예배당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다 더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우리 온 교우들 연령을 주시고 방역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시대 건강하게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2주간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님 개입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가게 해주시고 잘 통제되게 해주시고 이제 2.5단계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잘 통제되어서 이제 2단계, 1단계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코로나19 잘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게 하시고 또 대학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지혜와 지식 은사 부어주옵소서. 직장 일터 생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경제 시대에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또 불안한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흠원순 권사님 방사선 치료 약물로 항암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남은 1주간 잘 치료받고 또 2차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예배당 영상에 와서 또 비화물질 봉헌하며 또 우리 교회 구자로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정성, 감사헌금, 11조헌금, 또 순교헌금, 구제헌금, 기타헌금, 이 목적헌금, 근처헌금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고 손길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고난 환경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로부터 작년 노년 일까지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99장 찬송 1절 4절 부르고 예배를 펴겠습니다. 299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294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갈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